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살가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가슴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하루 가슴이 아침을 기다리보다 더하더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첫째 주에 1000만이 넘었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1600만 명이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합니다. 언제 그칠지도 모르겠고 백신이 발견된다고 찾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 백신이 변형이 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을런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대 이 모습들이 마치 노아의 홍수 때의 그 모습처럼 우리들을 긴장케 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수많은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팬데믹 이후의 교회, 팬데믹 이후의 우리 세상 하면서 그런 책들이 지금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모습 속에서 성경의 말씀들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육신을 이 땅에서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은 육신을 이 땅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다 알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도 드러냈던 존재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성경에 보면 별 얘기가 없어요. 저 에녹은 그냥 특별히 왜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올라가셨는지 그런 언급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유추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이 승천한 근거를 찾는 것은 요 구절 하나밖에는 없어요.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두셀라. 무두셀라 하면 우리 성경 퀴즈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두셀라에 관한 겁니다. 무슨 퀴즈로 제일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산 사람, 그죠? 제일 오래 산 사람, 969세입니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다는 이유로 에녹이 하늘로 들림을 받았을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을 던지다 해서 창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창직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고대 부족 국가에서는 창직이가 그 부족을 지키며 그리고 그 부족을 이끌었던 존재가 창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직이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부족은 어떻게 돼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직이가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부족 마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창지기라고 하는 지금 이 부족을, 이 땅을, 이 사회를 지키는 존재라는 뜻이 무두셀라예요. 두 번째 이름도 같은 뜻입니다. 무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살다라는 것. 네. 자, 무두라고 하는 말은 죽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셀라라고 하는 말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두셀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내가 심판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뜻이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에녹이 300년을 사는데 이 300년을 지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자기 아들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죽으면, 무두셀라야 네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이 난다 하면서 경건의 기도, 경건의 시간들을 300년 동안 쉬지 않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 하나님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뿐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악한 건 생각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후회하셨던 그 모습을 에녹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무두셀라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에녹을 하나님도 또 역시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에녹을 합당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하는 것이 뭐예요? 에녹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서울에 그리고 여주에 지금 홍수 경보가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상사태 같은 비가 노아 때 내렸는데 언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무두셀라가 죽는 날.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의 방주가 닫혔고 노아의 방주가 닫힘과 동시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처럼 무두셀라가 죽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판의 비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위세가 점점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무두셀라, 즉 하나님, 이 무두셀라가 죽음과 동시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 때에 우리의 허물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금 회개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지금 고쳐야 될 잘못된 모습은 무엇이 있는지 돌이켜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시는 그 징계의 표시로 주시는 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에녹과 같은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위기의 이 공포를 바꾸어서 그래서 새 소망의 길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자가 되고 믿음의 에녹 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5편은 성전순례, 즉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 130편은 물론 10편 이하의 노래들은요 거의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싶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또 내가 지금 포로가 돼서 지금 이역만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들의 대부분이에요. 특별히 130편은 나라는 멸망하고 자신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예루살렘 성전은 붕괴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시편 137편은 우리가 노래로 너무 잘 아는 거라고요.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강가에서 오니엘이 불렀던 그 노래의 가사가 시편 137편이에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가고 싶은데 성전을 갈 수 없는 상황에, 성전도 없고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드리는 노래가 137편이고 130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 130편은 오늘 우리가 예배 찬송으로 부른 찬송가 363장의 가사가 시편 130편입니다.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번영할 때나 압제받을 때나 개인이나 공동체나 모두 다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고 또한 성전을 지향하면서 살았던 성전 중심 신앙이고 여호와 중심 신앙으로 지냈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포로가 돼서 끌려온 그 자리에서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를 돌아다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드리는 노래가 시편 130편입니다. 먼저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된 이유를 돌이켜봤어요. 그 이유는 개인과 국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만큼 절실히 깨닫고 고백했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 깊은 데서라고 하는 이 말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정신적 좌절이 너무 깊어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내가 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0.01%도 없는 온전한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아무런 희망의 불씨조차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요나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다짓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바다에 던져지잖아요. 바다에 던져진 뒤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그때 요나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그 전에 햇사람들이 저 백봉의 저 밑속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죽을까봐 다 각자의 신을 외치며 부르고 있는데 너는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 하면서 요나를 깨워서 데리고 올라가요. 올라가고 그 풍랑을 본 뒤에 요나가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죠? 이 풍랑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했던, 니느웨로 가라고 했던 그 명을 어기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책으로 지금 이 풍랑을 한 거니까 알았어요. 두 번째 요나가 뭐 했죠? 나를 바다에 넣으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뭐 했어요? 나 때문에 이 사단이 났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자기를 죽이라고. 그랬더니 뱃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풍랑이 더 거셉니다. 그리고 기어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풍랑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때 요나가 제일 먼저 찾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때 요나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이 풍랑이 왜 일어났고 자기가 지금 바다 속으로, 깊은 바다 속으로 왜 빠졌는지 알아요. 뭐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을 거역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내가 지금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회생 가능성 0.01%도 없는 이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회생의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하나님이고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오늘 시편 130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은 죄, 이 나라가 지은 죄, 그 잘못 때문에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희망은 없어요. 회생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분이 하나님이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밖에 내가 아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설이있까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세요.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죄밖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깨닫지도 못했고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너무 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애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못해요. 왜? 말하면 혼나니까 그만두고 제가 자주 쓰는 뒤지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맞더라도 아버지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해결이 돼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아니까 아버지 앞에 못 가요. 기도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내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시편 130편에 보면 이렇게 죄 많은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4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유하심이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해요. 내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 죄는, 자, 내가 아주 못된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을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기까지가 어려운 것이죠. 아버지 앞에 내가 입으로 딱 토해내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문제를, 아버지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유하심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잘못, 내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럽지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유하심, 내 죄, 내 잘못, 내 상황을 다 바꾸어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심령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참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사해 주심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할 수 없고 부끄러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유하심의 능력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다 끝납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했으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절에 나와요. 나 곧 내 영혼은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다 걸어요. 그런데 여기 기다리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카바, 히브리어로 카바인데 이 카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함께 묵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묶으려고 내가 지금 하는 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의 시작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묶으려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묶어주신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묶어주시는데 내가 바라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어지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기 바라는도다라고, 바라다라고는 이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야할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끈기 있는 기다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끈기 있는 기다림이 뭐냐면 그냥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끈기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 뭐가 되는가 하면 고통이 점점 더 가해지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까지 뭔가 필요한 뭔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1억 원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1억 원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 곳에도 지금 도움의 손길이 내게 주어질 가망성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은 조여오고 나는 압박감이 와요. 막 잠도 못 잘 만큼 내가 지금 막 괴로움에 당하고 압박 속에서 막 가위 흘린처럼 막 그렇게 식은땀이 나오고요. 식음 나오고 잠자려고 하는 그 일주일 후에 그 일이 생각이 나니까 막 번쩍번쩍 정신이 들고 번쩍번쩍 일어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직 그 믿음의 확신 하나 가지고 기다리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3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처음에 누가 기다려요? 처음에 누가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말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묶어주세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묶어주셨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묶는 건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일어난다.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상황은 지금 뭐냐면 지옥 같아요. 내 상황은 지금 지옥 같은 거예요. 정말로 숨쉬고 밥을 먹는데 이게 돌멩이 씹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 그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묶어주셨는데 이거는 반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무엇이게 마지막으로 복이 있도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언제 왕이 됩니까? 다윗이 30살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30살의 왕이 되는 거는 이거는 남한국의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이거는 왕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 후에 남북 통일 왕이 되죠.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안수를 받은 뒤 정확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때가 20년 후에, 그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일로 사울왕의 사위가 돼요.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왕의 시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로 인해서 그때부터 10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원수 국가인 블레셋 국가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 거기에서도 죽을 위기를 만나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가지고 간신히 그 목숨을 살려요.
그런 다윗에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두 번 다 뭐 했어요? 처음에는 옷자락만 뱉고요. 두 번째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이 사울을 죽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하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회상 26장 10절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자, 사울을 다윗이 봤을 때요, 살심이 안 들었겠어요? 빨리 저 사울 죽이고 내가 이 도망자 삶을 빨리 끝내야지. 이거는 내가 만드는 때. 다윗의 부하들도 뭐예요? 당신 하나님이 택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당신에게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야. 그러니까 당신이 사울을 죽여 그래. 그런데 다윗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워 주셨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사울을 죽여서 내가 그 때를 내 손으로 내가 쟁취하는 때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누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지금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나를 쫓아오지만 그를 징치하는 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조급한 그 마음으로 내가 그거를 뺏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조급함으로 내 판단함으로 그를 징치하게 되면 나도 결국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도 모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치하실 것이다. 그가 병들어 죽든가 전쟁터에서 죽든가. 그리고는 옷자락만 빼고 창과 물병만 뺏어가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너무 아프다고 너무 괴롭다고 조급하게 내가 무엇을 만들려 하지를 않은 거예요. 편법 우리도 쓰고 싶고요. 편법 부리고 싶은 욕심이나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말씀의 방법, 주님의 방법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진표가 있나요? 야, 이제 네가 장자야 하면서 그 손에 금가락지, 은가락지 끼워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부인 아버지 이삭에게 논마지기 땅 주면서 야, 이거 땅 문서니까 이거 축복의 진표라고 줬어요? 아니에요. 우리 알다시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았지만 자기 아버지 이삭의 땅은 한마지기도 야곱은 받은 게 없어요. 축복은 받았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빈손으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요. 그러다가 빈들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과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도 뭐밖에 없어요. 지금 말밖에 없어요. 하리라 해놓고요, 가는 길에 편하게 가고 낙타 한 마리를 촥 하고 보내주시니까, 아니면 배고플 때 바꿔서 써먹으라 하면서 돌멩이가 은이나 금 돌멩이라도 주시든가.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 받았는데 야곱은 지금 뭐예요? 빈손이에요. 빈손의 그 모습으로 손에 쥔 것 하나도 없이.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주겠다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한 가지,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은 그 약속 하나만 붙잡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모양 땅으로 돌아옵니다.
약속의 말씀 때문에 빈손으로 쫓겨났지만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온갖 역경을 듣고 약속을 성취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시편 130편은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와 같은 모든 것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성전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이사야서 30장 18절 앞에 17절에 보면 네가 하나가 천을 쫓아내는 능력을 내가 주게 하면서 16절 10절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런 권능의 약속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서 아무것도 없이 풍부된 상황 속에서 노역을 해요. 가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낙심과 절망, 죽음과 같은 패배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그들이 찾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 다윗의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 약속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드셀라,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걷고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끝이 나면 무드셀라 거꾼 뭐예요? 이 상황이 끝나면 약속의 말씀을 네가 지키고 붙잡아서 이제 내가 재앙과 저주의 그 끝을 내고 새로운 은혜의 희망을 시작하는 에녹이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믿음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